근데 오늘 이렇게 새삼스럽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니 감회가 참 무척 새롭습니다. 요즘에는 그야말로 밤새 안정이라는 말에 실감이 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상당한 위급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또 멀리 또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속히 이런 질병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요즘의 세대는 그야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디 저희 나라뿐이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4세기인가요? 유럽을 휩쓸고 간 이 흑사병 때문에 1000만 명이 넘는 많은 서민들이,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질병뿐만이 아니고 재난, 홍수, 지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질병은 그저 처음에는 뭐 한두 달이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초창기 때에는 대한민국이 뭐 세계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더니 지금은 저 아래 뭐 40 몇 번째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내려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수많은 이 질병이 계속되다가 보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고요. 중국의 무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전염병은 이미 무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11월 달입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고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의학의 권위자들은 아직도 이 팬데믹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질병은 또 다른, 그러니까 변이가 되는 거죠. 코로나가 변이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의학의 명칭은 코비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비드는 계속 전이되고 이게 면역이 되면 이 코로나 병원체가 또 더 강해져서 다른 것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런 변이가 자꾸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개발을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비포 팬데믹, 애프터 팬데믹, 지금은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지금 두 갈래로 분류가 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런 질병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동안 이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여러분 사막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을 여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실제로 가보고 광야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해봤어요. 근데 이 광야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찢어졌는데요. 왜 찢어졌냐면 거기에 있는 돌들은 이렇게 평평한 돌이 아니에요. 삐죽삐죽한 돌이에요. 그리고 작은 풀도 다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이 보통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밤에는 거의 영하로 떨어질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뭐 40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사막은 극한의 기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막에서
약 200만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는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이렇게 100명만 데리고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신경 써야 될 일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200만이나 되는 많은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가야 되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현실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던 거예요. 왜 원망했냐고. 왜 우리를 그렇게 그냥 거기서 마늘도 먹고 고기 어때는 고기도 먹고 이렇게 잘 그냥 놔두지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고생스럽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너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이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소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계시를 받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대노하죠. 그래서 그거를 던져서 또 그 처음에 돌판을 깨뜨리고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까지 해도 이 백성은 그때만 회개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다 물어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또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한편으로는 아이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또 매달리는 거예요. 모세는 또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이 백성이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애원하는데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구리병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병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백성들은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그 구리병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았는데 그걸 왜 또 쳐다봐 나 지금 약 발라도 낫지 않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사람은 살게 되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된 거예요. 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오늘날도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백신을 만들고 어떤 처방을 하고 뭐 별별 수단을 다 쓰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죽은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적지만 이 질병으로 미국에서는 벌써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죽었어요.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자가 됐고 우리나라도 15,000명을 육박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질병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해도 또 다른 질병을 낳게 돼요. 2000년대 초반에 사스가 왔었죠. 또 5년 후에 또 뭐 아랍에서 온 그 질병이 있었죠. 또 5년 후에 또 이 질병이 생긴 거예요. 또 몇 년 후에 어떤 질병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질병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이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 기도하면 낫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지금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답은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세상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질병을 이겨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런 질병 하나 뭐 물리치지 못하시겠습니까?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병은 더욱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무릎을 꿇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복음도 전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성전에서 말씀도 전파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는 중요한 고비를 맞는 이 시점이에요. 이날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나는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죽은 에레미야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승질급한 베드로가 째까닥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부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죠.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에요. 평생 어부로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입장이 확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만날 때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주세요라고까지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쭉 쫓아다녀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이득을 볼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라는 분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막 이적도 행하지, 병자도 고치지, 심지어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지, 말씀 한마디로 하면 막 그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막 꼼짝 못하지.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 이게 횡재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자들과 같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니까 바로 대답을 하는 거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시요, 또 선지자요,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거든요. 베드로서에 이렇게 세 가지로 약속해 주시고 계시죠.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왕으로 또 선지자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출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을 잘 잡아야 내가 한몫 잡는다 이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얼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요나 시몬아 당신이 복이 있네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당신은 혈육이 아니다. 이거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 아버지가 당신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내가 학식으로 배웠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베드로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사를 받아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당신은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당신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당신으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그 본문을 계속해서 그 뒤를 보시면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고 그랬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당신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당신에게 주겠으니 당신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쭉 그렇게 나가시다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라고. 거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부터 나는 2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죽는데 3일 후에 살아난다 이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살아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죽을 수 없어요. 당신 왜 죽어요? 당신 죽으면 내 출세길을 막히는데,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게 이제 앞섰던 거죠.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거를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금방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베드로에게 유명한 예언을 하나 하시죠. 너는 내가 죽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갈릴리 이스라엘을 여행을 해서 갈릴리를 갔는데, 그 갈릴리에 이제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장소라고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수많은 세계 이제 그 여행객들이 와서 뭐 사인도 남기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의 주기도문도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찬양도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찬양을 더 해달라고. 저희 갔던 일행들이 다 뭐 목사님들 또 교회 뭐 장로님들 같이 갔으니까 또 말을 안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합창이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중대한 이 갈림길이죠. 이전의 예수님, 이제 이후의 예수님은 확연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서점에 가면 수많은 예수님에 관련된 책은 뭐 전 세계 역사적으로 그보다 많은 책이 없겠죠. 예수님에게 관련된 수많은 책이 있어요. 그 책 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또 요즘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외 어느 나라에 있던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는 클릭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못 얻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 예수님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느냐라는 거죠. 아주 중대한 얘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공간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운데 함께 계시죠. 성령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정하고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는 것을 너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실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세례받을 때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죠?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목표예요. 세상에 잡다한 일이 많아요. 수많은 일을 많이 하죠. 일도 하고 뭐 회사도 다니고 뭐 수많은 직업을 갖고 일을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는 최종의 목적지는 죽고 나서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왜 나냐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가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산을 쌓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가는데 한 5억 원이 든다. 그러면 5억 원을 저축해놓고 평생 안 쓸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지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욕심을 내겠죠. 그걸로 장사를 하게 되겠죠. 또 다른 부패가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믿는 자마다 고백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죠.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로 얻는 것이 아니고 명예나 권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하냐면 예수님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좀 잠깐 이쪽 다른 일을 봐야 되니까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근데 갔다 와서 이제 모른 척하고 예수님 만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저 어저께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딴 일 하다가 또 저녁에 저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자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예수님과 같이 산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그 목사님은 내가 예수님을 하루에 10분만 생각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10분만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는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루에 우리는 단 10분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1시간, 2시간? 그렇게도 못해요. 11조? 하루에 11조 여러분 들여보셨습니까? 24시간 중에 2시간 반을 들여보셨습니까? 안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30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30분도 어려워요. 10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잠자기 전에 5분만 10시에 지정해놓고 기도합시다. 5분. 그런데 5분도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습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끼리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전화를 합시다. 그래서 전화를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화를 들고 전화 안에서 이제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유지되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을 때 뜸해지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한 번 약속한 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를 가꾸지 않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평생 노력해야 되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실업자가 되고 나라에서 돈이 나오지만 그 돈 때문에 잠깐 반짝했지만 또 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100만 원 탔어요. 경기도에서 중국까지 160만 원을 탔는데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요. 금세 없어졌어요. 그 아내가 이제 당신이 수고 많이 하니까 이거 그냥 당신이 다 써. 그런데 제가 쓸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선언을 했죠. 우리 가족의 살림만 위해서 쓰자.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살림을 한번 가면 20만 원씩 30만 원씩 사는 거예요. 그거 사봐야 2주일도 못 가요. 그렇게 물가가 비싼 줄 몰랐어요. 저는
중국에는요, 파 한 답을, 요만한 거 파 한 답을 지금 가면 2,000원씩 해요. 싸야 1,600원, 1,700원 하거든요. 중국에서 이만한 거죠, 한국 돈으로 700원이면 삽니다. 이보다 많죠. 그러니까 식품 값은 한국이 중국보다 한 5분의 1 쌉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 비싼 거예요. 쌀 한 가마가 여기 제가 10kg씩 사 먹는데 3만 몇천 원부터 뭐 6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3만 8천 원짜리 사 먹어요. 그나마 그게 중간이더구만요. 그것도 묵은 쌀이고. 근데 중국은 동북에 아주 찰진 쌀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면 10kg 넘게 사요. 저는 아주 맛있게 먹고 왔거든요. 여기 와서 묵은 쌀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어디 가면, 식당에 가면 아내한테 맨날 비싸니 뭐,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가면 입 딱 다물으라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비싸다고 하지 말라고. 아구찜 하나 먹으려면 15,000원이 소짜예요. 이걸 먹으려니 뭐 살이 떨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뭐 짜장면이나 먹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국밥이나 먹고. 저는 10,000원짜리 넘는 거 밥을 먹으려면 살이 떨려요. 그러니 여기서 냉면 하나도 11,000원이에요. 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칼국수가 10,000원이고. 그래서 막 밖에서 나갈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소리가 막.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 듣기 싫다 이거예요. 이 고생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70년 전 전쟁을 통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는데 70년 전에 얼마나 빈약했는지 여러분, 장충체육관을 누가 지어준지 아세요?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가난하다고. 필리핀 사람들이 60몇 년도에 67년도인가 그게 지어줬다고 그래요. 그게 세워진 장충체육관이 필리핀 사람들이 세워준 거래요. 그리고 가면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줬다고 적혀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근면성실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초점 두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도 예배 드렸어요. 전쟁 중에도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복받을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미, 영, 푸, 중소 이 5나라가 상임 이사국인데 중국이 반대하면 유엔이 참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상임 이사국이 회의를 해서 그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국 차가 오다가 고장이 났어요.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나라만 가결을 해서 상임이사국이 통과를 한 거예요. 중국은 절대 반대하죠. 한 나라만 반대해도 못하는데. 그래서 연합국 참전이 성사가 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한국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 전쟁을 종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물론 전쟁 중으로 대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기도했고,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고, 전쟁 중에도 목사님이 가서 위로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 또 성실하게 살아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어요. 얼마 전에 뭐 미국의 무슨 뭐 유명한 유력시도 발표했는데 세계 20대 강국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이 11등인가 12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G7도 이제 한국이 참석하세요. 뭐 전략적이지만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우리가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는 빚을 갚아야 되죠. 왜 어떻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이 가장 잘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새벽기도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한국이 왜 저렇게 기독교가 잘 되고 교회가 번성하고 나라가 잘 되냐, 제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랬어요. 성도가 1000만입니다 그랬어요. 4천만 중에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한 번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귀찮아서 해준다 이랬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주세요 막 천만이 한꺼번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서 해줄게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리고 또 해달라고 애원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게 됐고, 오히려 그동안 우리를 도왔던 많은 나라들 우리는 돕게 됐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잘 살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됐어요. 사스 때 우리가 기억해요. 저는 중국에 사스가 일어나서 대한민국 사람들 다 통제받았는데 단 한 명도 사스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치를 잘 먹기 때문에. 이 김치의 발효가 사스를 다 이기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중국 사람들이 김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그 지방에도 김치 공장이 80개가 넘어갔어요. 지금도 수입해오는 많은 김치의 90%는 다 거기서 옵니다. 식당에서 파는 많은 김치 80%는 다 그 동네 김치 먹는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이제 기술도 좋아져서 중국 사람들이 김치 만들어서 오히려 수출을 합니다. 이 정도 잘 살게 된 저희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더라. 물질적 풍요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맞습니까? 잘 살 수 있어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살 수 있어요. 부자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 얘기를 들으셨냐고,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돼 있냐고 제가 따져 물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살 수 있지만 가난하게도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출세도 할 수 있지만 출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요새는 농부가 더 잘 살죠. 농부로도 살 수 있고 좋은 고위 관리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주로 삼아서 내가 그분과 같이 사는 거지, 내 출세나 잘 사는 것이나 어떤 것을 무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엄청 헷갈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이득을 보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세요 하니까 그 토템 사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복 사상에 빠지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현금을 많이 주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권사님이 복권을 사가지고 여기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복권을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아우슈비츠 사건을 아십니까? 아우슈비츠에서 매일매일 수백의 수천의 사람들이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어요. 사람을 짜서 기름으로 만들었어요. 그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를 갔어요. 다 검사를 하는데 막 머리가 얼마나 너덜머리가 나겠어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니. 그런데 놀라운 글을 하나 밝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벽에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기 계신다, 이 글귀가 그 아우슈비츠 벽에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삶의 의지를 불태웠던 거죠. 왜냐하면 나의 죽음은, 인생의 죽음은 금방이에요. 그냥 여기서 죽으면 그냥 끝나고 나는 어차피 어디예요? 육신은 땅으로 가는 거고 나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도 여기 계십니다. 그것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천국에 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들어와서 저는 21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가진 적이 없어요. 많이 쉬어야 3주 쉬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사역하고 또 들어가서 사역하고. 그런데 21년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너 이제 쉬어,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라. 근데 이제 3개월쯤 되니까 아이들이 저하고 아빠 얘기 좀 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나 21년 동안 한 번도 못 쉬었는데 난 무조건 1년 동안 쉴란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 하지 마. 나 무조건 먹고 자고 산책하고 쉴 거야. 내 마음과 영혼을 좀 편안하게 쉴 테니까 날 건들지 말아다오. 저는 등산이 취미예요. 중국에 있을 때는 매주 한 번씩 등산을 했어요. 그래서 등산 가서 등산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땀 뻘뻘 흘리고 또 내려오면 이렇게 마음이 확 풀려요. 근데 여기는 등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북한산 한번 갔다 죽다 살아났어요.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뒤에 한국은 그걸 잘 해놨어요. 그 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길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제 집이 저기 고양시인데 고양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타고 그 자전거 도로로만 올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그 길을 매일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 개천에 그 하수 이렇게 오염된 물이 흐르던 곳에 무슨 새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청둥오리가 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이 정말 좋아졌구나. 이제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중국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산책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을 내가 몰랐었구나.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좌석버스를 타고 이제 가다가 마음이 급해갖고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 배를 누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에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것보다 핸드폰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중국말 한 거예요. 워샤처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내려야 돼. 워샤처 나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가 에? 그래가지고 아차 내가 저 내릴게요 그런 거거든요. 저도 모르게 자꾸 중국말이 나와요. 실제로 가서 중국말을 잘 못해요. 물론 중국어로 설교도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습관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거 얼마예요? 이게 중국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또사오첸, 또첸 이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습관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24시간이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라고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24시간이 예배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그 유명한 노래 있죠. 24시간이 모자라. 우리는 예배로 24시간이 모자라야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24시간이 되어도 모자라는 거죠. 우리의 그 삶이 그렇게 변해야 돼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야 되나 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버리고 다 갔어요. 결국에는 예수님 한 번만 놔두고. 그런데 베드로는 양심이 있어서 쫄래쫄래 쫓아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 다 다시 불렀어요. 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실제가 그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야 되는데 기쁨이 함께 계세요. 그냥 그 정도예요. 우리 실감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실감이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에서도 제가 지지난주에 원주를 다녀왔는데 원주 시장에 가서 깡냉이를 샀어요. 깡냉이 많은 거 4개에 5,000원 달라는 거예요. 3개에 5,000원을.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비싸다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3,000원이면 충분히 사는데 우리 시장에서 시장바닥에 그렇게 비싸게 사냐고 그래서 5,000원 그냥 내고 삽시다 이렇게 하고 옆에 계신 분이 5,000원을 내줬어요. 5,000원을 내면서 할머니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야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래. 할머니도 예수 믿는 분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예수 잘 믿고 또 평생 예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깡냉이 다 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깡냉을 하나 더 샀어요. 10,000원어치를 사왔어요. 맛있는 찰옥수수를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면 그 한마디 하고 나니까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가족들이 쉬러 가고 그렇게 했지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저를 기쁘고 평안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말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희 동네에 그 담도암이 걸리신 나이 드신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산책을 하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건네다가 그분은 또 불교 신자세요. 제가 아직 목사라는 걸 얘기를 안 했는데 그분이 불교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저를 하나 그분이 다 임대해가지고 말하자면 개척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도 모셔다가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분이 불심이 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러더라고요. 나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어쩌다 만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건강이 어떠세요? 지금 항암 치료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세요? 이렇게 자꾸 친절하게 하니까 이분이 이제 말을 걸으면 말도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보세요. 부처님도 말씀도 좋지만 예수님 말씀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부처님 말씀을 아주 신봉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상처를 주기는 싫어서 그래도 예수님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시간 되시면 교회 한번 가시면 좋습니다. 며느리가 교회 다닌대요.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불교 이렇게 사단까지 얻어서 개척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언젠가는 그분이 돌아오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항암 치료를 잘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술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면 이렇게 마음이 기뻐요. 흡족하고. 그런 삶과 또 그런 생활이 이 성일교회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해결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갈 길을 다 알려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성일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제단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